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음에 답해드리는 물음에 답하답니다. 오늘의 물음은 바로 술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술을 마셔도 된다, 아니면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술을 마시면 된다는 의견은 아마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지, 취하지만 않으면 술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이런 거겠죠. 술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취하지 않을 수 있냐. 알코올만 들어가도 이미 그것은 술에 취한 거다. 그러니 술은 아예 마시면 안 된다. 크게 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의견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술을 마실 수 있다. 단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술을 마시는 것과 취하는 건 별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요새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자, 먼저 저는 어떤 의견을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오늘날 많아지는 추세인 취하는 것과 마시는 건 다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건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약간 답답해하고 좀 꼰대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셔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어우, 너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는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 너 그거 되게 옛날 얘기야.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해? 너 그거 되게 꼰대 같은 거야. 너 그렇게 사람 정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술을 마셔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가끔씩 술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분들도 사실 비슷한 시선으로 다가가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인이면서 술을 마실 수 있어? 쟤네는 되게 부도덕하네? 쟤네는 되게 문란하네? 어떻게 술을 마셔? 약간 이렇게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느낌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사람도 이쪽 부류를 비난하고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도 이쪽 부류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의견이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더 성경적이고 이게 옳다라는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자신들의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둘 다 되게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용납을 어느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 위에만 서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대단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은 비록 술은 아니지만 음식에 관해서 논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술이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던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용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먹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돼요. 술을 꼭 마셔야지만 술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술을 음료로 즐기는 국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무조건 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지 말라,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단순히 술에만 허용되는 건 아니죠. 음식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성인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과하게 남용하지 말라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것 봐. 술 마셔도 되는 거잖아. 취하는 것과 마시는 건 다른 거잖아. 아, 그러니까 너네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답답해. 꼰대야. 그렇게 살지 마.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에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음식과 그 다음에 마실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은 내가 자유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더 유익이 있고 더 훨씬 더 그게 값진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초기 기독교부터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문화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 어떤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막거나 이걸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권 안에서 살아온 수많은 한국 사람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입고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하다고 내가 왜 마실 수 있는 걸 굳이 안 마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음료로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줘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너희가 자유를 제한하거라. 스스로 너희가 조금 참거라. 그리고 그들의 덕을 세워주거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유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든 말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상처받든 그거 뭔 상관이야.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것은 아랑곳하지 말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괜찮다고 이제 알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음료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나는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넌 뭔 상관이야. 네가 너무 답답한 거야. 라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게 과연 정말 강한 믿음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가 막 담배를 피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그거 담배 몸에 좋지도 않고 그거 뭐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하러 하냐 건강 해쳐가면서 그냥 낼 수 있으면 하지 마 라고 뭐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 이거 그냥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만 피는 거지 나 이거 중독되거나 이거 습관적으로 피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그때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게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거나 네가 마음이 답답할 때 너도 모르게 이미 담배를 핀다는 거는 그건 이미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네가 담배를 필 수도 있고 피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는 필 수 있어도 안 피는 게 진짜 자유지. 근데 안 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게 되는 거는 그건 이미 넌 자유를 뺏긴 거야. 저는 술도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안 마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마시는 거는 그게 어떻게 자유죠?
그건 이미 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건 이미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억제하고 때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줄 안다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정말 자유입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참는 자유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오늘날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음료로도 가능한 그런 한 부분이다.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남용될 때 문제가 일어난다. 술도 같은 문제로 봐야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 문화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정말 술을 음료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위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그 배려를 위해 정말 멋있게 내 자유를 제한하고 참는 것,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도 있는 것, 이게 정말 멋있는 자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앞으로 술 먹냐 안 먹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셨던 그런 멋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물음에 답하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음에 답해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